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시절이기에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축복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한국은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랍 문화의 중심 국가인 이집트의 서민 사회에서는요, 눅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랍어로는 농담하다, 농담이란 뜻이에요. 조크한다. 눅타라는 이름의 반권위주의적인 그 유머가 아주 전통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권위주의 또한 수탈, 횡포는 이 권력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파행이고 또한 권력자들의 삼박자라고 여길 만큼 심하게 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시달릴 때마다 은밀한 그 유머로 이들을 비웃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이집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의 눅타는 뭐지? 라고 서로 소곤거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곤거리는 그 눅타 중에 하나를 이 시간 소개합니다. 관리인 이 아미르라는 사람에게 시장 상인 그 무하마드가 청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 관리 아미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 무하마드, 나는 앞으로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리 알라 신에게 맹세했다네. 그러니 가지고 온 그 돈 봉투를 여기 내 호주머니에 직접 넣어주게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이렇게 관리들의 횡포를 농담 삼아 지적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권위에 대한 충돌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권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들이 말한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일과 성전에서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자신들이 모르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오직 그들에게만,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성전에서의 일만큼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 또한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들의 권위의 도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사건은 재물을 가지고 사고 파는 일과 환전하는 것을 허락한 대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성전을 청소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을 감히 예수님이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 것 또한 제사장과 장로들을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찬송도 받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로 여기는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성전에서의 활동을 허락한 적도 없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한낱 촌부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자신들이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소란을 벌이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권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권위의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라는 지위는 물론이고 학문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힘으로, 권력으로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아닌 너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너는, 곧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은 권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권위를 잘못 이해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진리와 상관없는 왜곡된 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는 제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살아감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지위이고 그의 권리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기업, 곧 땅이 없이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하는 것도 제사장이라는 역할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제사장이라는 지위가 백성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권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즉 권위를 힘으로, 권력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권위가 있다. 따라서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이 권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권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 이처럼 권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권위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지위 자체가 권위가 있고 그래서 목사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지위를 권위로 여길 때 목사는 자신을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힘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힘 있는 자로서 교인들을 다스리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현대교회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답을 하면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당시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어정쩡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요한의 세례 문제를 끄집어내셨겠습니까? 권위에 대해 물었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의 권위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끝났을 텐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다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힘에 대하여 힘으로 대항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고 예수인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은 그것을 서로 주장하면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대항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차이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위의 권위를 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권위의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모른다고 말한 것은 자신들이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권위를 힘으로 여기는 것은 참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권위를 권력으로 사용하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순종과 섬김으로 권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권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돈의 권위를 우선시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겐 그러면 어떤 권위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르치는 권위는 사실 예수님보다는요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기관과 달리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으로 여겼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서기관과 다른 그 어떤 교훈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곧 말씀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도 순종하게 되는 말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주어진 권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며 생명에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신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여러분들에게 굿모닝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왜 그 일을 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말씀, 같은 은혜로 하나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우리 교회의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혼자만 보고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모아지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참된 권위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